친구들 샬롬!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대한 이야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부 모든 가족과 교회 교인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40장 4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 40장 4절 말씀.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5주 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단어나 인물, 자막을 집중해서 보고 기억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었죠. 끝으로 세 번째 문제, 무엇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49번째 이야기,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 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욥은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에 대해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요, 우스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는요, 부자였고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의 숫자만 해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도 500마리가 되었으며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도 아들이 7, 딸 3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사 그가 가진 소유가 넘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대가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욥의 가축들을 훔치게 했고 심지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자녀들도 죽게 했습니다. 하루 만에 욥은요, 자녀와 종, 재산 모두를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재산을 잃은 어려움에도 욥의 행동은 이러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이 병에 걸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욥기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이 욥을 병에 걸리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욥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모든 종기가 가득했고 너무나 가려운 나머지 욥은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축과 종들, 자녀까지 그리고 몸의 병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받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그만 짓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욥에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욥이 겪은 고난은요 죄로 인해 생겨난 병은 아니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지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욥을 마침내 욥기 38장 폭풍우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하면 이것인데요. 바로 인간은 늘 한계를 지닌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데요. 욥기 38장 12절 말씀.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9장 27절에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통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가졌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병, 생명, 고통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병, 생명, 고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욥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은요 나의 몸, 육체, 나의 영혼이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고통의 문제에서 절망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병과 생명, 고통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이 역시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에 관하여서 정의를 내릴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자녀들이나 조상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겪는 고난은요,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씻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그랬죠. 그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가족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또 어떠하셨나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3년 반이나 자신을 따라다녔던 가족과 같은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요,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겪는 장애와 아픔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악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도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성경의 몇 부분만 보더라도 선한 이들이,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고난 뒤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좌절과 실패로만 끝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선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신 분이시라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잘 지킨 욥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욥이 잃었던 것을 모두 되돌려 주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양은 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마리, 암나귀도 1,000마리를 주셨고 자녀도 아들 7명과 딸 3 이렇게 낳게 되었고 심지어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통만 겪고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참 슬픈 새드 엔딩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욥의 인생은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슬픔과 아픔은요, 전능자가 알아줄 때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줄 때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변질되고 변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욥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 어려움과 힘든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과 실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욥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소망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 생명, 또 고통,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고난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두렵지 않는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소망공동체는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